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잘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못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돈이 없다면 못 사는 것일까? 우리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도 잘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3년 국가별 행복 지수를 보면 핀란드가 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GDP, 국내 총 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6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핀란드는 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의 행복 지수는 57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상위 10개국 중에 9개국은 유럽 국가였고,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전쟁터가 된 우크라이나는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그들의 행복 지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더니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 이후에 행복 지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런 통계를 보건대 돈이 많다고 해서,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사는 것인가? 행복의 조건이, 행복의 기준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어떤 돈이나 잘 갖추어진 환경인가 하는 것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개그맨 박휘순 씨를 이제 촬영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개그맨으로서 한참 이 개그 콘서트에서 잘 나갈 때 그때의 수입과 지금 활동하지 않는 지금의 수입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8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는 월 800만 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100만 원 수준밖에 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행복했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건대 행복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8분의 1로 떨어지고 지금은 방송 숫자도 줄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때도 그때 나름대로 행복했고 지금도 지금 나름대로 행복했고 불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크게 이제 공감을 하게 되었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모든 삶들이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행복했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운동하고 그렇게 몰려다녔던 그 시기에도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리고 이 땅의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순간순간도 저에게는 다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또 신학교에 가고 아이를 낳아서 육아를 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여전히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행복이라는 것은, 잘 산다라는 것은 어떤 돈이 많다거나 문제가 없다거나 상황과 환경이 늘 좋을 때만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흔히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얼마만큼 돈을 벌어야 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그 천국 가기 어려운 부자는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이면 부자인가요? 연봉이 1억이면 부자일까요? 연봉이 100억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한 것에 그 부자는 도대체 얼마 정도를 소유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보면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열어도,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도
전혀 돈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사는 집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문 바깥에 누가 살고 있냐면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의 목적은 부자의 잔치집에서 날마다 시끄럽고 빛이 꺼지지 않는, 음식이 꺼지지 않는, 끊이지 않는 그곳에서 버려진 음식으로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버려져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개들이 그 몸에 상처를 핥아도 쫓아낼 힘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조차 없어서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둘 다 죽게 됩니다. 부자도 죽게 되고 거지 나사로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으니 천국에 간 것 같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뜬 걸 보니 지옥에 간 것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가 타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천국에서는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서는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의 기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시면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저 땅에 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간증, 내가 천국에 다녀왔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을 통해서 내 형제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으니,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선포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증을 들려달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직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간증이나 기적의 체험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부자가 지옥에 가고
나사로가 천국에 가 있는 것은 그냥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이제 너는 고통받아라, 나사로 너는 이 땅에서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천국에서는 보상을 받아라 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사로는 예수를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데, 이 땅에서는 나사로가 거지였고 결핍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부자가 부족함이 없는 누군가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자가 바로 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고통 중에 눈을 뜨고 있는 이 죽음 이후의 삶,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부자이고 누가 거지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누가 부요한 자이고 누가 결핍된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순간 누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당연하게도 거지에게 부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가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헌대를 치료할 도움이 필요하고 헌대를 핥고 있는 개들을 쫓아낼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 나사로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 있는 이 순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부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나사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나사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부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어쩌면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면서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을 통해서 주인님, 저 대문 바깥에 거지 하나가 동네의 개들을 다 끌고 다니고 동네에 있는 파리들을 그냥 다 몰고 다니는 거지 하나가 집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라고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기까지 이 성경에서는 아무 상황도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건대 이 부자는 어쩌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사로를 대문을 열어서 집 안으로 들이고 먹일 것을 주고 그리고 입을 것을 주어서 도와주었다면 어쩌면 그 섬김을 통하여서 나사로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는 부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도움이 아니라 되려 부자가 이 거지를 섬길 기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 거지가 섬길 기회를 부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부요한 자이고 누가 결핍된 자인가, 누가 부자이고 누가 거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대문 하나 사이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를 판단하여서 아직은 아니다,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내 마음이 동할 때 내가 저들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어쩌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나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부자라고 전제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TV 방송에서 자선단체를 볼 때, 후원 방송을 볼 때 내가 저들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가 부자라고 당연하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부요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정말 내가 거지이고 내가 결핍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지만 섬기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진 것을 꼭 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자와 같지 않은가.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서도 어쩌면 죽어서 눈을 떴을 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의 판단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넘쳐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쳐서 전할 기회를, 섬길 기회를,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기회를, 어쩌면 그들을 통하여서 섬길 기회를 우리가 제공받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눈먼 맹인 하나,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눈이 멀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네 죄 때문에 너는 눈이 멀었다라고 정죄받으면서 불쌍하게 사는 누군가,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만나서 눈 뜨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풀렸다라는 식의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저 불쌍한 사람 하나가 병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이야기 이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들, 결핍된 자들, 자신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 스스로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여전히 본다고 하니 그들의 죄가 여전히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보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다고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맹인과 같이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면서 대문 밖에 있는 누구에게도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만 꽁꽁 싸매고 나만 잘되고 나만 복받고 그렇게 살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그들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벗고 있었음을 몰랐었는데, 그것이 죄인지 몰랐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나의 헐벗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선악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수치스럽구나를 여기고 무화과 잎으로 가림, 이것이 바로 죄인데, 오늘 본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과 악이 기준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지켰는가,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에 의해서 오늘 내가 본다, 나는 의롭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만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이것이 바로 맹인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고 날마다 죽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맹인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하는 것,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자산이 100억인가, 자산이 1억인가, 아니면 자산이 3천만 원인가, 이런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음, 곧 예수가 없어도 전혀 결핍을 느끼지 못하고 나의 의로 충만하여서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부자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한 행위로, 예수가 아닌 스스로 선한 행위로,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스스로 의로운 자, 스스로 부요한 자, 그들을 바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 내가 좀 어떤 선한 일을 좀 하면 영생을 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땅에 선한 것은 없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들 지켜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주님,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지켜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처음부터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목적은 자신이 그동안 계명을 쭉 다 지켜왔는데 내가 혹시라도 내 영생과 내 구원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부족한 것이 없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이며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아가는,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부자와 같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에게 요구한 것이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라기보다는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너는 이 순간 지금 눈앞에 있는 오직 한 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네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는커녕 자기가 가진 자신의 의,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자신의 의, 그리하여서 복을 받아 그리고 재물을 쌓아 자기가 가지고 움켜 싸매고 결코 남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부를 버리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선한이, 눈앞에 있는 생명 되신 주님을 도무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추려가지고 낸 것이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 중에서도 다 지켜도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 율법인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다 지켰다고 말하지만 하나를 어김으로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십계명, 이 주어진 율법을 강화하심으로 이제는 제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저도 사실은 간음 안 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쓸모없는 놈아, 이렇게만 말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하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계명을 나는 지켰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그물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 나는 보고 있다, 나는 본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데 부자는 더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진 의, 그들이 가진 공로로 인하여서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를 메시아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부요함이 결국에는 그들을 결핍하게 만든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게 될 것이요, 그리고 없는 자들은, 가지지 않은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예수를 가짐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이 가졌으나 예수를 가지지 않으므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되는,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칫 잘못하다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라는 공포와 겁을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정한 부자인가, 누가 진정한 부요한 자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욥기를 살펴보고 있지만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인과 관계적인, 네가 이것을 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땅의 방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이것을 지켰으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는 결핍되고 부족하고 맹인으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천국에서 더 많은 풍성한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또 저도 이제 많은 교회를 오가면서, 거쳐오면서 저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좀 소외된 자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소외된 자라 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 오면서 끼리끼리라는 것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끼리끼리가 없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익숙함이거든요. 익숙함. 내가 저 사람과 익숙하고 저 사람이 편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인사 한마디 건네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손 내밀고 싶은데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는 하지만 이내 익숙한 자리로 돌아오고야만은 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는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저는 없어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의 관심은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죄인은 익숙한 대로 살아가면 다 지옥 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인간은 내버려 두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네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내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익숙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익숙함은 편안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좀 소외된 자들, 교회 안에서도 소외된 자들에게 손 내미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그냥 한번 가서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밖에서 또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차 마시러 가고 식사하러 가는데 그 사람을 그 공동체 안에 끼워준다라는 것은 불편합니다. 우리도 청년들 이렇게 저기 우리 포항에 가자, 앞바다, 포항 앞바다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 차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불편한 사람 이렇게 같이 태우고, 사적인 모임에서까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하면 되지 사적인 모임에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끼리끼리는 익숙함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제도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들을 충실히 감당하고는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대로 나는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괜찮나? 이런 생각을 늘 하다 보면 결국에는 교회 안에 이렇게 좀 소외된 자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막 특별히 그들을 잘 섬기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교회들의 좀 소외된 자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들은. 제가 입으로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사실. 제 삶의 패턴과 비슷하지 않고 어쩌면 세상에서도 소외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대문 하나 사이로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들에게 마음이 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냥 우리 청년부에서도 보면 앞에서 열심히 하는 리더들 잘 챙겨가지고 리더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청년부 잘 돌아갑니다. 소외된 자들 한두 주 저 끝에 앉아있긴 하지만 좀 내가 모른 체 하고 좀 지나가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냥 우리끼리 잘하는 애들 불러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리더들에게 항상 하는 말은, 이대로 괜찮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초청주의를 잘 성공적으로 하고,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하고, 우리가 계획한 어떤 사역들이 2024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대로? 니네 안에 사랑이 있는 거야? 니네 예수님 믿는 거 맞아? 공동체 안에 소외된 자들, 너희들은 손 내밀고 있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거기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청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모교회에서 어떤 한 누나가, 저보다 5살이 많은 누님이 이제 둘이서 길을 가는데, 이제 수원역에 이제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좀 그 앵벌이를 하는 아이들이 수원역에 옛날에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누나가 이제 가다가 10,000원짜리를 대뜸 꺼내가지고 한 6살, 7살밖에 안 되는 애한테 10,000원짜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지체가 그거 왜 주냐? 그거 줘봤자 뺏긴다. 어른들한테 뺏긴다. 걔네들 다 저 어른들이, 나쁜 어른들이 시켜가지고 저 앵벌이 하러 보낸 애들인데 그거 돈 주면 뺏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자매가 했던 이야기는, 나는 저 아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도우라는 마음을 주셨고,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냥 이 돈은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것이다. 이 이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그냥 나는 흘려보냈을 뿐이고, 돈을 어른들에게 빼앗긴다 하더라도 어쩌면 오늘 그 아이가 돈을 10,000원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저 아이는 매를 맞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 굿 네이버스나 그런 방송들을 보면서, 옛날에 사랑의 열매나 이런 거 보면서 월 10,000원, 월 30,000원 후원할 때 우리는 이미 그 판단을 합니다. 불쌍한 아이들 나와가지고 쟤네도 어떡하지, 눈물이 막 나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후원 계좌 이렇게 나오면 이 돈이 저 아이들에게 갈까? 내가 30,000원을 진짜 나는 순전한 마음으로 저 아이를 돕고 싶은데 이 돈이 저 아이들에게 갈까? 이 생각에서 우리는 돈을 지갑에 다시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어떤 사람들, 소외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나는 부자라는 전제, 내가 저들을 도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내가 판단하여서 도울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전히 청년부회나 우리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았을 때 그냥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냥 돈 이렇게 필요해? 사주고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얼마 쓰라고 주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돈을 주는 게 쟤한테 도움이 될까? 이 생각에 돈조차도 안 주는 겁니다. 우리는 관심을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 과연 내가 그냥 돈을, 저 사람이 노력도 안 하고 맨날 꽁돈만 바라고 그냥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나는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가 바로 이 땅에서는 좀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가장 부요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대문 하나를 두고 어쩌면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기회를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본다라고 하는 자들, 내 의,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나라에서 부요한 자로, 이 땅에서는 좀 어리석고 연약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